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도 주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고 또 어쩔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사모하며 주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주가 누구인지 알며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아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여기는 줄 아오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나눔교회 지체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는 것보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주께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해서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눔교회 지체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주님 세우신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선포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잘못 가르치며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계획을 우리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교회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 그날을 기념하고 온전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권위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고자 이번에 4번의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말씀 잔치 두 번째 시간, 시온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김성수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복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복 주셔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함께 아멘하는 시간 되기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시편 122편과 133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편에서 정말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였느냐? 시온이고 시온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방법도 없고, 또 그리고 평화를 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탄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시온으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굳이 교회로 가야 되는가? 왜 그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왜 그 시온이 중요한가? 왜 거기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22편과 133편의 노래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시온의 노래입니다. 그 앞에는 평화를 강구하는, 평화를 어떻게 하면 평화를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거였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편에서 주로 시온은 또는 예루살렘은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또 교회이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제 시편의 구조는 집 두 채로 나뉘어집니다. 집이 두 채입니다. 집이 두 채인데 교회 다니면 일단 여러분들은 집을 두 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을 두 채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에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A, B, C, B-A- 이런 식의 구조를 집중형 구조다 또는 뭐 교차 대구적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C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A와 A-의 어떤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다. 그렇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편은 마지막에 보겠지만은 120편에서 너무나 평화가 그리운데 그 평화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단식을 하면서 그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게 121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서 가는데 122편에 드디어 도착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봐주려고 하면 아름다운 거고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교회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C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또 그 성에는 다윗의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다시 B-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평화를 구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 또 여호와의 집이 나오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거.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이 시에 보면은 수미상관 이 구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이제 그 1절에 나오고 끝에 또 그걸로 마무리한다든지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이죠. 그 예루살렘을 축복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문,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로, 거기, 너 다윗의 집, 성벽, 성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건 뭘 전부 다 가리키겠습니까? 시온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는 전부 우리가 이제 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공동체, 우리 나눔 공동체를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은 순례자들이죠. 새 절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절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뭐 제가 번역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좀 시처럼 우리 책에 보면 이게 시처럼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산문인지 신지 이렇게 잘 모르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시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줄을 바꾸면 됩니다. 줄을 중간에 딱 잘라가 바꾸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하면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에 서 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이번에 절기를 지키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순례를 떠났을 때에 참 좋았다는 거죠. 참 기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니까. 하나님 집에 가니까 참 기뻤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걸렸는지 2주가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그죠 고비를 넘기면서 굉장히 참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서 드디어 그 보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한 거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러분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호와의 성전 또는 여호와의 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집.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죠 구원받은 그 간수 있지 않습니까?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와 내 집구석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뭡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자, 여러분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느껴지는 느낌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집 하면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집을 지어놓고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1년에 3번 초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예루살렘 구약 시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놓고 당신이 집을 지어놓고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시죠. 나눔교회 자주 오시죠. 자주 초대를 받는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초대를 받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왜 초대를 하겠습니까? 자식들을 왜 부르실까요? 맞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부르시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혼자 안 부르고 자식들 다 부르죠.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맨날 같이 계신데 그거를 또 표현을 꼭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는 성전 때는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만 오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봐야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바알의 집으로 가든지 아세라의 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러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뭐라도 주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일단은 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받으려고 해요. 우리 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죄악의 그 세력들을 극복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와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되돌려 준 것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로, 그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불러셔서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에도 저희 아버지 집은 아니지만은 이제 명절에 모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 큰 형님 집에 모이는데 울산이 집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제 매번 갑니다. 가는데 평상시보다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명절에. 그런데 명절 때는 고속도로가 밀려도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짜증은 안 나더라고요. 출근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짜증이 덜하죠. 그러면서 그 운전을 해서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그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아버지 참 보고 싶고요. 부모님들 어떻게 사시나 보고 싶은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죠. 저는 딸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저는 천안에 살고 딸들은 서울에 있는데요. 집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보고 싶은데 오면은 어떨까요? 우리 집에 오면 뭐라도 사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그런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도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죠? 말대꾸 안 하고 반박 안 하고 보복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불러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추석 때, 명절 때 아버지 집에 가면 힘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엄마 아버지 붙들고 우는 겁니다. 힘든 자녀들은. 우리도 예배 시간에 울잖아요. 우는 사람들은 주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울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 울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아까 123편에 나왔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았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업의 열매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제가 이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 감사하고 나누고. 그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형제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충 그 짐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겨울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박물관에 가니까 여기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꼭 한번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그 박물관에 들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옛날 그 이게 모형도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성벽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성벽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요. 성전이고 여기가 다윗의 왕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분문인데 아마도 그 오물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성전에서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죠? 제일 멀리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이제 주택들이 쭉 있는데 아마도 요 바로 밑에 바세바의 집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쪽 반대편, 요 기드론 그 계곡 반대편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딱 보면은요, 요 사진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광경들이 그 예루살렘 그 사진 있잖아요, 왜 이게 그게 다 그 감람산 꼭대기 그쪽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탁 올라와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걸려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탁 그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막 힘들어서 왔는데 감람산 꼭대기에 딱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으로 건축되었도다.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성으로. 여기서 여러분 잘 짜였다라고 했을 때 이 짜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막을 건축할 때 여러분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바벨론 성이 아름답겠습니까? 바벨론 성은 공중에 정원이 있다고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죠? 아름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저도 옛날에 참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습니다. 집이 12채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인터체인지로 다 변해버렸는데요. 그 고향 마을을 이렇게 갔으면 생각만 해도 또는 그 고향 마을을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 어릴 때의 정겨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죠. 아름다움.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거기 모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아름답게 보이고 고맙고 또 좋아 보이고 그죠? 그런 거죠. 이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뭘 말하느냐?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 계시고 성도들이 그죠? 같이 거기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탁 짜여 있는 그야말로 새롭게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탁 움직이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날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시편 4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성주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성이 아까 있는데 얼마나 거기가 견고한 요새인지요. 쳐들어가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기가 요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견고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그죠?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야말로 온 세상의 기쁨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이죠. 터가 높고 아름답고, 터가 높고, 그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왕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느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규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올라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지파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식구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 여호와의 식구들이, 여호와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형제자매, 여호와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갔습니까? 감사하려고. 여기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요 단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치다, 감사를 외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지켜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발이 머물러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발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머무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그리스도께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 SBS에서 이제 아주 좀 몇 년 됐죠.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그 교회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레이터는 이병헌 씨입니다. 이병헌 씨가 쭉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본주의가 남긴 어떤 그 이 상처들이나 그 자본주의 약점들, 그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대되는 자본주의의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보여주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조그마한 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딩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그 섬에는 전부 나눠 먹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말 거대한, 그죠? 도시화된 그런 이제 뉴욕을 비춰주면서 거기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죠? 그 부가 집중되어 있는데 5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 그것도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직장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미국에는 해고가 쉽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고가 딱 되면은요, 전부 다 집을 돈을 빌려서, 그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주고 한 절반 이상은 내놓고 그다음 나머지를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거의 그 다운 페이먼트, 그죠? 거의 보증금이죠, 일종의. 그런 거 별로 선급금이라고 하나. 그런 거 거의 안 주고 그냥 그죠? 은행하고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매월 이제 갚아가면서, 그러니까 평생 갚는 거죠, 집값을. 그런데 중간에 해고가 되면 그걸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해고가 돼버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월세를 살다가 더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죠. 노숙자 되는 길이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집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그냥 돈이 없으니까 차에서 먹고 자는 겁니다. 차에서 모든 거 막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차에서 이렇게 쭉 가족이 4인 가족인데 차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씻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기자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서 이제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감겨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에게 물어보죠. 얘야, 너는 지금 무엇을 제일 갖고 싶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집. 집이요, 집. 여러분도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피할 집이 필요합니다. 피할 집.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그죠? 언제든지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런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직장이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명절 때 집에 오면 언제 취직할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주시고 힘들지, 그죠? 그런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좀 쉴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병,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정말 좀 어디 가서 좀 피하고 싶다.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뭔가 좀, 그죠? 그 집이 어디겠습니까? 그 집이 교회죠, 그 집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좀 쉬고 싶은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막 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아침 7시 몇 분까지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라 그러고, 계속 봉사해라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정말 은혜를 누리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아버지한테 좀 내려놓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짐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같이 올려드리고, 그런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고, 또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집으로 이제 갑니다. 참으로 거기엔 재판을 위한 보좌 곧 다윗의 집의 보좌가 놓여 있도다.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공의로운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공의로워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갔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또 갔느냐 하면 재판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죠? 최고재판소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최고재판관이? 왕이죠. 왕. 그러니까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다는 단어인데요. 왕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제 일반화되어서 샤파트라는 단어가 통치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솔로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최고재판관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판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최고 재판관이신 하늘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고 재판관이 왕에게 와서 그것을 하소연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죠? 예배의 장소이면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냥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죠. 아까 우리 이제 오후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억울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힘듭니다. 나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다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왕궁이라는 거예요. 왕궁. 백성들이 억울한 걸 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왕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왕이 공의롭게 판결을 딱 내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둘로 잘라라. 그리고 둘 하나씩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엄마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죠? 장로교회의 그 4대 속성이 있는데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적인 가르침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공동체다, 이 땅에. 그것이 교회의 속성인데, 여러분, 다윗의 보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하죠. 즉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공의롭게 다스리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불의할 때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교회를 쳐다봅니다. 왜요? 교회만은 의롭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만은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집, 아버지께 와서 하소연하고 쉬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굉장히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쉬어야 됩니다. 동시에 뭘까요? 교회는 정말로 철저하게 진리를 구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왜 해줍니까? 왜 저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의롭게 살아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를 왜 용서해 주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집 두 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우리 하나님의 집과 왕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합쳐진 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집. 그죠?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해 계시고 그래서 진리가 편만하고 동시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쁨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기쁨이죠. 왜 교회가 이 세상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이 갖지 못한 진리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샬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샬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기를. 내 성벽 안에는 평화가, 내 성체 안에는 형통함이 깃들기를.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어디냐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그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평화는 뭘까요? 이전에 다윗이 통치하던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이런 중동의 그 여러 회교국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모든 위험들이 다 제거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그죠? 온 세상에 우뚝서는 그런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라고 하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있는 그래서 평화롭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그냥 한마디면 딱 끝나는 겁니다. 샬롬 하면 오늘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도 인사하죠. 가면 샬롬 합니다.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샬롬 샬롬. 더 친하면 어떻게 합니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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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와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친한 사람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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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요? 밥 잘 먹고 뭐 배변 잘하고 그죠? 건강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것은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돼야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죠?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친척과 이웃을 위해,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하겠다. 예루살렘이 잘 되면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게 번영이 있기를 간구하겠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 예루살렘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노래 아시죠? 샬루 샬롬 예루샬라엠 하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요게 샬루가 구하라는 뜻이고, 샤알 이러면 샬루, 그 다음에 샬롬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의 평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샬루 샬롬 예루샬라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찾아가지고 샬루 샬렘 한번 들어보시면,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는 그죠, 교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특별히 또 몸도 아프고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평화가 바로 아까 우리가 120편에서 봤던 세상의 평화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서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으로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도시 교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133편입니다. 133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3절까지 되어 있죠.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샬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샬롬, 교회의 평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이죠.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이 133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에서 두 번째 노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여가지고 밤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그 의미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는데, 1절은 주제를 선언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딱 주제를 선언하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첫 번째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고,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과 같다. 즉 시온 이슬처럼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연합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이게 근데 쉬운데요, 이게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석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분석하는 사람 제가 하는 거고, 예, 그죠? 여러분은 그냥 그래서 요렇게 분석을 한 거죠. 제가 얼마나 좋고도 아름다운가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이 나와요. 좋은 기름. 그냥 기름 아니에요. 막 들기름도 아니고요. 예, 그냥 기름도 아니고 아주 좋은 기름, 정말 고급 아주 좋은 기름이 향유가 기름처럼 어디 위에? 위로, 머리 위로. 그죠?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데 어디에? 또 수염 위로. 자, 머리 위에, 수염 위에 흘러내리는. 또 흘러내리는데 어디에? 옷깃에. 이 옷깃이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요?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헐몬산에 이슬이 있는데 그 이슬이 쫙 내리는데 어디로 또 위에 또 내려요. 어디 위에? 시온 위에. 시온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버지 집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그 공동체 위에 흘러내리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여기.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인데, 이것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1절, 요 1절을 가지고요, 그 히브리어로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많이 부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힌네마 토브마 나임 쉐베타 킹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르는데, 이분들은 이 노래를 왜 부를까요?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왜 부를까요?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됐지만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도 벌써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구역, 하나는 그죠? 무슬림 구역, 하나는 아르메니아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고. 예루살렘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가면,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월드컵 예선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운전하신 기사가 무슬림이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한국하고 이렇게 카타르인가 뭐 이렇게 축하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옛날 그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위험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온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분들이 기대하는 그 연합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맛봐야 되는 것이죠. 언제 맛보겠습니까? 교회 와서 맛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맛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그 아까운 7마디 말 중에서 두 마디를 이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밑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 여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까운 7마디 중에서 2마디를 여기에 쓰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을 그죠? 대속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한 가족이 된단다. 그래서 내 피로 말미암아서 너와 어머니, 내 어머니는 아무런 그죠? 뭐 물론 친척이긴 하지만은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형님들이 계시지만은, 형님 가족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형님들 열심히 찾아가긴 하지만은요, 그분들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들은 매주 목장 모임 하는 우리 목원들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그죠? 카톡도 열심히 주고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그 원수된 것,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고 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셔서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나눔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이삭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은 죄송하지만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야곱이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다는 거죠.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자,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가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냥 단지 재산 많이 받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최소한 여러분 아브라함 때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하러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 때는 어땠을까요? 훨씬 더 부자가 됐으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전체 식솔들이.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면 1000명 교회 담임 목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자면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 권력과 명예와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살려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피터지게 싸우는 거죠. 오늘날에 뭐가 같습니까? 엄마, 아버지, 부모님들
유산 더 갖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집안을 하나님 나라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지. 세상보다 더 못한 집안이죠. 그런데요, 그런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하고 사기쳐가지고, 엄마하고 작전 짜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로 쫓겨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래서 온갖 세상에 나가서, 그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자기 외삼촌한테 더 사기꾼, 훨씬 더 사기꾼인 외삼촌한테 완전히. 그러니까 야곱은 뛰는 사기꾼이고, 외삼촌은, 라반은 나는 사기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사기 잘 쳐도요, 밖에 있는 사기꾼 못 당합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복을 주신지 압니까? 라반이 야곱을 너무 착취를 해가지고 임금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임금을 희한한 방법으로 다 채워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단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주셨잖아요. 아들 12명, 딸 하나, 부인 4명. 그거 쫓겨다녔는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라반에게서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도둑이 제발저리죠. 20년 동안 살면서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무서운 얼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생각했느냐?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보호해 주려고 온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를 20년 동안 작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군대 400명 데리고 올 정도면은 에서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야곱과 리브가에게 상처받은 이 에서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상처를 다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 동생이 온다니까 동생 가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거시면서 야곱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죠?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하고 계속 씨름했습니까? 사람들하고.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하나님한테 딱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다 위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먼저 장로가 될 것인가, 권사가 될 것인가, 권사 투표하고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생기고, 이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또 하나 되게 하시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형님한테 형님 잘못이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 형님이 저만저 오는데 말이죠, 먼 거리에서 7번이나 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진심으로 그 형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야곱 같으면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왜? 내가 몇 천만 더 일찍 나와서 내가 니한테 형인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이분한테 내가 이 형한테 상처 준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많은 재물을 형한테 줍니다.
이것도 야곱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돈 포기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높이 올라갈 것이냐? 포기하면 되고, 누가 더, 그죠? 명예를 얻을 것인가?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가끔씩 노회에 가가지고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노회장 누가 되는가?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 잘 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 같았던 집안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같이 죄 많고 욕심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모아 주셔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 읽고 싶지만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려면 서로 사랑해야죠. 그죠? 삼겹줄이 돼야죠. 삼겹줄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머리에서 수염 위로 흘러내리는 기름 같고 설몬의 이슬이 내린 같은데요. 두 가지 비유죠. 이거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모세가 기름을 부어서 아론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으면 여기에 머리에 흘러가지고 머리에서 이렇게 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수염을 타고 이 에봇을 거쳐서, 이 에봇은 12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대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샬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론에게 이렇게 쫙 부어지는 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그죠? 이렇게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대신해서 죄를 들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여기에 거룩한 하늘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기름이 어디까지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빛과 소금이 될 때, 그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 멀리서 이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인데 여기 보면 이슬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슬이 왜 많으냐 하면요, 여러분 헐몬산에 보니까 눈이 덮여 있죠. 만년설이거든요, 만년설인데 이 헐몬산에 그 요단강에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봄이 되면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발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여러 강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발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겠죠. 물이 많으니까 습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슬로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예요. 거의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 주변에 있는 이 식물들이 얼마나 그죠? 많이 자라겠습니까? 그죠?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헐몬산하고 시온산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320km 떨어져 있거든요.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거. 헐몬산에 내리는 그 풍성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슬이 쫙 내리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우리는 또 주변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그림인데 야곱의 가정도 역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배가 다른 어머니 4명에게서 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콩가루였겠습니까?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겠죠. 서로 장자가 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집니까? 유다를 만지고, 유다를 지적하죠. 유다가 요셉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유다였거든요. 유다 리더십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38장에 나오는데 20년 동안 일어난 일을 38장에 요약하고 그 나머지 기사들이 요셉 이야기가 한 20년 일어나고 그리고 그 20년 후에 탁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강팍하고 형제를, 그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했던 그 비정한 형인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셨어.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십니까? 그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잡혀 있게 될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생이 집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또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그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친동생을 위해서 자기 대신 그 친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의 공동체가 온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만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는 공동체. 그죠?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슬이 쫙 늘 임하고, 그죠? 거룩한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은총과 복이 쫙 임해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뭐냐?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영생했을 때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복. 좋겠죠? 좋겠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것인데, 마지막 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데 언제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신약에 있는 많은, 그죠, 바울의 권면이나 예수님의 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 하나됨을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했던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그죠? 돌아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기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나눔교회지 않습니까? 나눔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이상은 저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챙겨줘야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의 교훈을 다시금 적용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교회 예배는 모든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절대로 차별과 장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명하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복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22편과 133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또 진리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사랑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나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과 장벽을 허물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나눈 교회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욕망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높아짐들을 가지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